자, 본문에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1장 1절부터 8절로 나왔는데 12장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 교독을 좀 할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은 많으니 그 날을 생각하시어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들인데요. 세노의 가르침, 역행자, 악인론 등등이에요. 워낙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해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꽤 참담했어요. 이런 책이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이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돈을 벌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받아들이고 자족하거나 감사하게 여기지 말고 절제하거나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냥 간단히 돈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돈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래요. 내 욕망을 가로막는 것들에 분노하랍니다. 괜히 절제를 말하고 인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라. 세 권의 책 모두가 충격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악인론이라는 책은 정말 적나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탐욕의 해제서 같은 거예요. 저자는 이 세상에 두 그룹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삶을 사는 그룹, 둘째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룹이에요. 저자가 말하는 악인이란 탐욕을 추구해가는 것에서 거침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불법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래요.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결국 닥치고 성공을 이루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저자는 악인은 늘 승리한다고 보장을 합니다. 자신만만해해요. 만약 당신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충분히 악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시작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해도 숙청해버리라고 합니다. 숙청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결국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면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래요. 돈을 많이 벌면 결국에는 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랍니다. 돈을 많이 벌면 현재 나에게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탐욕을 다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라고 계속해서 책을 통해 소리를 지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 권의 책이 제가 보건대 수백만 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각 온라인 서점의 포인트를 추정해 볼 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말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 이런 책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이런 사상이 가득하다는 거겠죠. 목사로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탐스럽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거의 문제의식이 없죠. 저는 그렇게 관찰합니다. 이런 부분에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명백하게 탐욕을 추구하는 일인데, 그리고 성경은 탐욕을 죄라고 규정하는데 그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부동산 투자일 뿐이다. 그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돈을 더 버는 게 뭐 나쁜 일인가?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탐욕의 경제를, 탐욕의 선택을, 탐욕의 투자를 합리화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런 악인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악인론은 쓸데없는 위선을 거두고 그냥 너의 탐욕에 충실하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21번이나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라는 책은요, 악인론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삶을 받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삶 곳곳에 배어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요 메시지예요. 받아들이는 신앙.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돈도 헛되다. 관계도 헛되다. 명예도 헛되고 사업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다. 심지어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보호해주지도 않고 진정으로 유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저 죽음이라는 괴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탐욕 속에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전도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악인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전부라고 해요. 그러니 돈에 대한 탐욕을 한껏 발휘하라고 부추깁니다. 그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윤리든 도덕이든 신앙이든 다 제거해버리라고 해요. 돈 번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죠.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평범하게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장 9절부터 1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9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악인론과 마찬가지로 전도서의 주요 독자도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년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고 또 읽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을 한번 볼게요. 청년이여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행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말한 메시지와 같아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삶을 긍정하라고 얘기해요.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허무함과 공허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긍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라고 외쳐요.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청년 시절은 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같은 나이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0살부터 20살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의존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일이고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독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40세가 넘으면 어떨까요? 40이 넘는 순간부터 건강도, 외모도, 지적인 능력도, 활력도 모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실상 청년 시절이 끝이 나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곧 50인데 이제는 청년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매일 절실하게 느낍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러면 100년의 인생 중에 고작 20년, 20살에서 40살까지 20년 정도가 청년의 시기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청년 시절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삽니까? 그렇게 자족하고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악인론에서 얘기했듯이 탐욕과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혼합된 인생을 삽니까? 만약 후자라면 정말로 아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청년 시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노년이 편하지 않겠는가. 물론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노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분석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도자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저격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해석에 있어서 난해함을 호소해요. 수수께끼 같은 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해요.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게 뭐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 행위가 어떤 보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오게 될 수도 있다. 이게 1절의 의미예요. 근데 2절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게 뭔 말일까요? 분산 투자라는 말일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인데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2절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한 겁니다. 3, 4절도 똑같아요.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예상하면 우리의 관찰과 분석과 예상대로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관찰과 예측과 예상이 능사는 아니죠.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측과 분석과 예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3절과 4절을 대조하여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투자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 인생을 예상합니까? 누가 감히 그런 교만한 추측을 합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우니라. 뭐라고 합니까? 모른대요. 인생은 불확실하답니다. 내가 예상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잘 될 수 있고 저것도 잘 될 수 있고 혹은 둘 다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자신의 분석과 예상을 높이지 말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해요. 생명의 법칙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식,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그 방식, 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종식이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악인론의 저자는 악인이 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장해요? 악인이 되면 또한 악인이 되어서 설령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그것이 계속 유지될지, 내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예측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지금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안락함에 더 가치를 두고 투자하기보다 오늘의 햇빛을 즐기라고 해요. 오늘의 햇빛을 즐기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즐겁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왜 탐욕을 부리느라 오늘의 즐거움을, 오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아름다운 시절을 늘 불평하고 이 빛나는 시절을 늘 험담하고 이 찬란한 시절을 질투하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더를 외치며 낭비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종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빛나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탐욕에 절어서 음침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쫓고 말초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충분하게 즐기세요. 그것이 청년 시절에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것들, 빛나고 찬란한 것들, 즐거운 것들의 절정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전도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창조주이고 모든 선한 것들의 창조주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칠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다소 마음이 급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소 조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30대 전도서를 읽을 때는 그 마음을 대략 짐작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 이 전도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늙는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늙는다는 말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고 12장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비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뭘 말하는 거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3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말은 손과 팔이 떨린다는 의미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그 말은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치아에 씻는 힘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뜻이죠. 전도자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6절 다 마찬가지예요. 비유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언제? 무엇이 오기 전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죽기 전에,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이 찬란한 시절이 저물기 전에. 전도자는 죽음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알라고 청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을 회복하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 그게 뭡니까?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란한 시절을 즐기고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자, 그가 지혜로운 청년이에요.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탐욕을 부리라는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헛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전도자의 외침이에요.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노화는 우리의 죽음을 계속해서 알리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여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론이요,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둘 중 어떤 책을 집어들고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탐욕을 권하는 책을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책을 선택하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담장넘어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